산을 옮길 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에서 시작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힘. 오늘 우리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그 믿음을 함께 묵상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단순한 질문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멈춰 섭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수없이 믿습니다를 고백했어도 막상 그 본질을 설명하라 하면 말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느낌입니까? 의지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우리는 흔히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믿음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드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물음 앞에 정직하게 서보려 합니다. 참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하고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자라 산을 옮기는 힘이 되는지를 성경이 말하는 6자리를 따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이 말씀은 놀랍습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아직 손에 쥐지 못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현실로 받아들이는 내적 확신입니다. 세상은 보아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믿어야 보인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믿음은 감각을 초월해 하나님의 약속 위에 발을 딛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가장 이성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한 장면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출발점은 교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인격적 관계에서 싹틉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품을 믿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은 단순한 동의를 넘어 전 존재를 거는 신뢰로 깊어집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역설적으로 내가 모른다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지 않습니다. 믿음의 첫걸음은 내 이해와 능력의 한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빈 손을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참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세세한 조항까지 지켰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 하셨습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나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거짓 믿음의 첫 번째 얼굴은 종교적 분주함입니다. 예배와 헌금과 봉사가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종교적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가? 두 번째 얼굴은 자기 확신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말씀과 성령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오랜 습관과 감정적 체험에서 나온 것인가? 야고보는 선언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참믿음은 반드시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죄 앞에서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전혀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능력은 믿는 자의 강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 자체가 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바라본 순간 그는 가라앉았습니다. 믿음은 그 대상을 바라볼 때 살아납니다. 오늘 당신의 믿음이 약하게 느껴진다면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말고 먼저 조용히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십시오. 능력과 사랑과 신실함으로 가득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 믿음은 저절로 솟행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그것을 자신의 결단이나 의지의 선물로 여깁니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받아들였다는 말은 틀리지 않지만 그 선택의 뿌리를 더 깊이 파고들면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죽은 자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듯이 죄로 무뎌진 본성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갈망이 일어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재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때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보다 조용히 고백합니다. 이 믿음도 당신이 주셨습니다. 더 깊이 붙잡게 해주십시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씨앗이 오랜 시간을 땅속에 있어야 싹을 틔우듯 믿음도 긴 과정을 통해 비로소 뿌리를 내립니다. 그 과정에는 크게 세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단의 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불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불순한 의심과 두려움을 녹여 진정한 믿음만을 남기시려는 손길입니다. 둘째는 광야입니다. 직장과 건강과 관계가 무너지는 자리.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만났듯 광야는 믿음이 무너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학교입니다. 셋째는 기다림입니다. 응답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믿음은 비로소 성숙해 갑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흔히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그런데 성경은 그 질문에 놀라운 방식으로 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광야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평탄한 길 위에서는 자라지 못했을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공간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와 끝나지 않는 아픔이 있다면 그곳을 믿음이 시험받는 위기가 아니라 믿음이 다듬어지는 시간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온전한 형태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참믿음의 첫 번째 열매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아담 이후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채 자율과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고백은 단지 신앙의 선언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이 정체성이 회복될 때 분노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고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며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 생깁니다. 그것은 의지로 만들어낸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빚어가시는 새 사람의 삶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꼭 기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자리에서 두려움 대신 용기를, 원망 대신 감사를, 이기심 대신 섬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한 뼘씩 앞당기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믿음은 개인의 구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빛으로 어둠을 밀어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심어갑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진실을 말하며 정의를 추구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 모든 행위가 믿음에서 흘러나올 때 단순한 선행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당신의 믿음은 어떤 열매로 자라고 있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거대한 용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묵상을 마치며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내 믿음의 크기를 재며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내 자리에서 한 걸음 그분을 신뢰하며 내딛기. 그 한 걸음이 내일의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음 회에는 아름다운 감성을 사모하자를 함께 묵상합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묵상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